로마서 16장 17절부터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찬양대회에 여러분 찬양 주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또 준비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서론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0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죠. 여러 가지 식반 현안들을 같이 나눴는데 참 안타깝게 서로 이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경제 FTA, 한미 FTA도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고, 또 한미 주둔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분배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방인 미국과 연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실 것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꾸 그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져서 우리 민족에 유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관계 속에서 부자랑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가 더 건강한 유대관계, 연합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강성할 때는 항상 충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라가 쇠하고 약해질 때는 간신과 역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참으로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안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6개월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새로운 7월달 또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 육감 범사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과 내세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동역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동역하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일일이 문안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로마서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로마서를 하나님께 주신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개척교회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중심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참으로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조장하고 또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열을 조장하고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꼭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천지 그들이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니 변화와 성장하지 못한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멀리에서 다른 사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풍성케 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교회 기능이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하죠. 몸된 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몸. 우리 몸이 어디가 막혔다든지 단절됐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뉜다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하나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영 안에서의 연합,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된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적이 바로 분쟁, 분파주의, 불신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파주의, 분쟁을 경계하라 교훈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분쟁은 헬라어로 디코스타시아스, 떨어져 서 있는, 또 쪼개진 틈, 분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진리와 많은 말로서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우리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해서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디스했다 들어보셨죠?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자를 어느 아나운서가 디스했다,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인 트럼프를 할리우드 그 스타들이 많이 디스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디스코타시아스, 헬라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이죠.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의도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여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목적으로 하는 언사들, 이런 것들을 디스했다. 누가 누구를 디스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디스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사용해서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디스합니까?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종을 디스하는 것도 뭐예요? 죄종을 디스함으로 인해서 내 유익,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박수받고 나를 더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죠. 결국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지거나 디스했다고 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속는 것이죠. 또 주의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디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흠집내고 또 평가절하,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박수받고 싶고 내가 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타락한 본성 안에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열, 디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에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거치게 하는, 이 거치게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흥의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거치게 하는 것,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스칸달로.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또 어떤 사람의 앞길에 장애물을 놔가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스칸달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사단은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하고 따르는 제자가 주님을 넘어지겠다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죄와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울 때마다 그런 타락한 본성은 약해지고 적어지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새 마음과 새 영은 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들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충성 헌신한 일꾼들을 흠집내고 벽가절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진리 말씀을 거스려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스코페이. 이것은 피하기 위해서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돌이 굴러오고 있어요. 바위 덩어리 같은 돌이 굴러오고 있어요. 그걸 살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나를 덮치죠. 그래서 돌이 이렇게 굴러오고 있는데 응시하고 눈을 떼지 않다가 가까이 왔을 때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피고예요. 스코페이, 살피고. 피하기 위해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죠. 피하기 위해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에클리네테. 이것은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인정에 이끌리고 어떤 혈연 지연에 이끌리지 말고 인간관계에 이끌리지 말고 냉정하니 돌아서라. 이것은 입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디스하는 말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디스하는 발언을 했을 때 거기서 입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은 영적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막 누군가를 디스하면은 그러냐고. 세상에 그런 줄 몰랐다고. 사람 다리 봐야겠다고. 참 좋게 봤더니 그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입 맞추는 것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고 같이 어둠 안에 연합한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편 안에서 진리 편 안에서 무장하고 그 형제를 거짓 형제를 말씀으로 진리로 방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 형제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한 본성,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디스,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불쌍해 주시고 그 내면의 역사하는 어둠을 파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우는 일. 그래서 원수의 계계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의 특징. 이들은 특징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식견으로 신앙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믿음을 떨어뜨려서 형제를 신앙에서 실족시켜요. 이것이 거짓 영, 사단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무슨 천지 이단들이 돌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 그런 본성에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정말로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뜻을 쫓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늘 소원을 두고 행해야지, 넉넉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언제라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의 철학이나 지식을 복음으로 가장해서 가르침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화의 씨앗을 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이요 자신의 명예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순진해요. 순진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너무 계산적이고 이성적이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통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 뜻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한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성도는 항상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전에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기주의죠. 이기심이죠. 우리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돼요. 내 유익보다도.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곳의 사단으로부터 건지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려고, 주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성체를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고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삶. 여러분, 이게 아멘이 잘 안 됩니까? 힘듭니까?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생명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이 내 일보다 우선시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활한 말, 그레스 톨로기아스, 교활한 말, 이것은 유창한 말, 또 분명하고 수긍이 갈 만한 말, 멋있고 그럴듯한 말. 이야, 말 잘한다, 유창하다, 참 말에 능력 있어, 대단해, 정말 어쩜 저렇게 좋은 말, 미사오고만 다 사용해서 잘 표현하지. 이게 교활한 말, 교활한 말. 크리스톨로기아스, 또 아첨하는 말, 율로기아스, 아첨하는 말.
야채만한 말, 율로기아스는 좋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성도를 좋은 말을 칭찬해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둠의 영, 거짓 형제 안에 있는 영은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갖가지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들을 복음으로 포장해가지고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목적이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듣기 좋은 말,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분열을 조장하고 또 형제를 거쳐 넘어지게 하는 영적 또 그런 도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말들을 잘 구사하는데, 사용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높임받기 위해서, 자기가 더 박수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주를 높이고 믿음을 키워주고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중에 자유한 사람, 100%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타락한 본성, 그런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런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길 때마다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소멸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내리셔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성분들, 그런 요소들을 태운다는 것이죠. 태워주고 제거되면 그것도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아는 지와 지식에서 장성분량에 이른 대로 자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또 오늘 로마 교회를 높이 그 신앙을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광명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광인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황소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시죠. 앞에서 성도들에게 분쟁에 대해서 경고했지만은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농학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넉넉히 이런 거짓 형제들의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히파코에입니다. 헬라어로 히파코에. 교훈에 서서 행하는 믿음, 이것을 순종, 히파코에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을 통해 들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셀 모임이 참 은혜롭고 서로의 간증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 축복이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 통해서, 한두 사람 통해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통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신앙. 선을 따르는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라 말씀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미련하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 이것은 아케라이우스입니다. 아케라이우스. 이 아케라이우스는 악에게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과 섞이지 않는 순수함, 수정 같은 순수함, 맑은 물 같은 순수함,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순수성을 말합니다. 순수성.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맑은 물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정결케 새 영을 주리니 너희가 주의 율례를 즐겨 행하리라.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죠. 순수함.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갖가지 불순물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주님을 담고자 늘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제거해서 정말로 순수케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마음과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담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사단과 싸울 것과 또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발로 짓밟아서 여러분 바퀴벌레 발로 밟아가지고 짓누겨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바퀴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퀴벌레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먹는 음식까지 찬장에 그릇에까지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바퀴벌레 자세히 보면 귀엽게 생겼는데 또 어느 나라 사람들 바퀴벌레 또 요리해서 먹더라고요. 참 별 취미가 다 있어요. 아무튼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바퀴벌레를 짓누겨가지고 시체도 못 찾, 흔적도 없게 만들어 사단을 그렇게 진멸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 묵상할 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 평강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스를 잠그고 갔나?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사로잡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있다면 지금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태풍이 불고 가지가리가 막 흔들리는데 그 가지 끝에가 쇠집이 둥지가 있어요. 그 안에 새가 알을 낳고 지금 둥지 안에 알을 품고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둥지 안에 새가 품고 있을 때는 그 새알은 그런 영향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통치 보호를 받고 있으면은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려면 항상 주의 평강을 우리 안에 늘 유지해.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 사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것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떠나가니까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범사에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떠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온 영혼이 주님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사단을 이기려면은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평강을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평강을 찾는 데 먼저 힘써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사단이 강력하게 또 아래 들고 안 따라가면은 무릎 꿇고 아니면 교회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셀 동역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회원들에게 나 지금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성령의 불로 안수받는 기도의 자리도 나와서 안수도 받으시고. 사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 비결이 바로 평강을 유지하는 거죠. 평강을 잃어버리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들이라든지 어떤 리더들은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충만한데 셀원들을 어떻게 지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고 그런 걸 물리치고 죄의 마음, 평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도해야지 선한 것이 나가죠. 믿음이 사단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들이 된다겠습니다. 물론 영적 의미는 큰 문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불가항력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사단의 도구돼서 막 쓰임 받으면서도 간이 배 밖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눈치는 별로 안 보고 사람의 눈치는 이렇게 잘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시끄럽게 살아서 우리를 속까지 다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편에도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치 안 보고 맨날 사람만 눈치 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얼마나 행동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살아있는 믿음만,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강대국이었던 고구려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형제 간의 분열이 있어요. 형제 간의 분쟁이 있죠. 남성이, 남건이, 남산. 여러분, 고구려 보장왕 25년의 당대 영인 영계수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남 남생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이 남생이 새 왕이 돼서 민생을 살피고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민생 수차를 나섭니다. 나서면서 남건이 남산 두 동생에게 정사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건 남산에게 한 첩자가, 적괴 첩자가 찾아와서 남생이, 형이 두 형제들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그러므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자 남건이 남산이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커지는 것이죠. 또 그때 이 첩자는 남생이 민간 순시를 하고 있는데 찾아갔어. 남건이 남산이 두 형제가
당신의 자리를 탐내고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러자 남생은 그를 믿지 않고 가둬놓았어. 그리고는 그 지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나은건과 남산은 형이 보낸 사절단을 잡아서 옥에 가둬놓고 형 남생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실한 남생은 엉겹길에 당나라로 피난을 했어요. 당나라 고종은 남생을 당나라 현도군의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고구려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지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강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남생이 이끈 군대가 한 달 만에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는 망했어요. 예, 대고구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강과 불신.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을 사신 교회를 서로 이간하고 디스하고 해서 분열을 시켜서 서로 다투게 하고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한 몸이 서로 연합하고 이해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먼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내 영혼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존귀 영광으로 우리를 거느시시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에 연합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섬길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